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지난주는 음식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옷을 잘 입었냐 못 입었냐 이거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옷이 갖고 있는 기능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옷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옷을 갈아입는 것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옷에 의미가 없다면 옷 안 갈아입을 겁니다. 저 결혼식장에 갈 때 입는 옷, 저 장례식장 갈 때 입는 옷, 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입는 옷, 뭐 어디 행사에 갈 때 입는 옷, 그 옷이 의미가 없다면 뭐 똑같이 입고 가기도 하겠죠. 또 옷을 갈아입는 걸 통해서 그 옷이 갖고 있는 기능 때문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옷의 기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옷을 입었으면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계신 분도 혹 있으실 수도 있고, 한겨울이 아니라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고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옷의 기능과 또 의미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매일 사실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매일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매 순간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옷을 벗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옷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덥거나 춥지도 아니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사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죠. 기능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아도 됐었던 또 다른 이유는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알 것 다 알아서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의 대상은 아담이 하와 혹은 하와가 아담이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었던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허물이 없기 때문에 감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감추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때로는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자신을 감추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변명도 말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말로 자기 허물을 감추는 것이고 말로 자기 죄를 감추는 게 변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죄를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의롭게 꾸미는 이유,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는 거예요. 죄를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옷,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첫 옷은 기능적인 의미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는, 죄를 감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 뒤에 이제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갖춰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숨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량교회에 와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기둥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벽에는 다 기둥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보통은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기둥이 없는 게 좋으냐면 가끔 성도들이 맨 앞자리에 앉다가 중간에 앉다가 그 다음에 기둥 뒤에 앉다가 문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다 보이시죠? 네,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빛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옷의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실제로 감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가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오해 소지가 혹 있지만 화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감추셔도 돼요. 성경에는 옷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추는 수단이었다면, 또 하나는 이제 보호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오늘 함께 본 말씀 보면 보호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실 때, 신라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옷입니다. 가죽 옷을 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주신 이유는 그 옷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보호받게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가죽 옷과 같은 보호 수단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사람을 해하는 짐승도 없습니다. 전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밖은 아담과 하와의 몸을 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가죽 옷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은 기존에 입던 옷 위에 한 겹의 옷을 더 입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방탄조끼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입겠죠. 그런데 과거의 전쟁에서 보면 옷은 입지만 그 위에 하나 겹의 옷을 더 입는데 그것이 이제 갑옷입니다. 그 갑옷이 전쟁에서 무기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울 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을 벗어줍니다, 다윗에게. 근데 그때 벗어준 군복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8절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과 싸우겠다고 할 때 그에게 입혀준 옷이 이제 갑옷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 하니까 그 골리앗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를 주는 거죠.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갑옷이. 근데 그것을 벗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옷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사울 왕이 입던 옷이고, 또 맞지 않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다윗이 입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리고 17장 4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럼 다윗이 이 갑옷을 벗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옷을 이제 벗어 버리는 거죠. 그럼 왕의 갑옷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의 옷은 일반 군사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옷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그 옷이지만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옷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장식의 수단으로서 혹은 과시와 자랑의 의미로서 옷이 이제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옷이 갖고 있는 어떤 심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꾸미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많은 부분은 이제 기능적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의미도 있고 자기를 꾸미는 의미로서의 그 옷으로 입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겁니다. 보호로서의 옷만 입었으면 아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복은 겨울에 노스페이스라고, 그죠? 다 그것만 입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만 입는다면 아마 다 지금 똑같은 유사한 옷을 입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 나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이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꾸밀 때 이제 좋은 옷을 입죠. 혹은 화려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가장 좋은 옷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채색된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과거에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워낙 다 옷이 화려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백의 민족이 된 걸까요? 왜 하얀 옷을 입은 거죠? 염색하는 기술이 없어서인 거죠. 또 염색하면 이게 단가가 올라가고 비싸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룩하고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현실적이에요. 하얀 옷을 입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채색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귀족이나 왕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옷과 유사한 것이 있다면 이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과는 다른 옷을 입는 거죠. 비싼 옷을 입은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사람들 앞에 이제 자랑이 되겠죠. 왜냐하면 비싼 옷이고 흔한 옷도 아니고 좋은 옷이니까 자랑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부러워하게 돼요. 그럼 오늘날 채색 옷은 어떤 걸까요? 어떤 옷이 오늘날에는 채색 옷일까요? 루이비통 뭐 이런 게 채색 옷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상표를 갖고 있는 옷,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자색 옷 혹은 채색 옷이 될 겁니다. 그걸 입으면 이제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죠. 비싼 거 입었다, 좋은 거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옷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거 기능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의미적인 거하고도 또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게 하시는 것인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얻어 나온 옷이 있어요. 그 옷은 애굽 사람들, 자기가 종살이 할 때 주인집의 옷을 이제 얻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얻어 나왔으면 그것을 입고 좀 살면 좋잖아요. 주인집이 입었던 옷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종이 도무지 가질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었던 옷일 텐데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면 신명기 8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이따가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신명기 8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아멘이 되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옷은 언제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 유행이 지나도 바꿀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수도 있고 작아도 바꿀 수도 있는데 언제 바꿀 수 있죠? 해지면. 그러면 바꿔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해졌는데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옷이 안 해져요. 처음 때 입은 거나 10년 입은 옷이나 그대로면 여러분은 아멘이시죠? 네. 40년 전 옷이 그대로 그냥 너무 새 거 같고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바꿔야 되는데 새 거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그러면 언제 새 옷을 입어요? 언제 옷을 바꿔 입어요? 어쩌면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사실 광야에서 어떤 옷을 입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옷을 입느냐가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옷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으면 하는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거룩한 옷이에요. 그 거룩한 옷을 이제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실 때 3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 준비하게 하신 게 있는데 옷을 빨아서 입고 오라고 하세요. 그 옷을 빨고 입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옷은 화려한 옷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비싼 옷도 아니고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옷이 장식의 의미를 이제 넘어가면 혹은 자기 과시 혹은 자랑의 의미를 넘어가면 어떤 의미를 또 갖게 되냐면 탐욕의 수단이 됩니다. 사람들은 옷을 바꾸어 입기를 원해요. 뭐 기능적으로 어떤 이걸 넘어서 옷을 바꿔 입기를 원해요. 특별히 왜 옷을 바꿔 입기를 원하냐면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되짚어보면 옷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옷이 신분을 의미한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 옥살이 할 때는 무슨 옷을 입을까요? 죄수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무슨 옷을 입을까요? 총리의 옷을 입겠죠. 성경에는 그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은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근데 옷이 바뀔 때마다 그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물론 요셉에게 있어서 뭐 그 옷이 탐욕의 수단은 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수단으로서 자기 옷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하신 것은 탐욕의 수단으로 옷을 입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탐욕의 수단으로 옷을 입기 시작하면, 옷을 그런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옷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옷은 그냥 옷일 뿐입니다. 그냥 때와 장소의 기능에 맞춰서 적절하게 입기만 하면 돼요. 때에 맞춰서, 장소에 맞춰서 적절하게. 물론 거기다 여러분의 선호도에 맞춰서 입으시면 되죠.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실 테니까. 적절하게 입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잔치에 참여한 자를 밖으로 내쫓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하게 입지 못한 거죠. 준비하지 못한 거죠. 옷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든지 영적인 의미에서든지 항상 적절하게 잘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적절하게 입는다는 것은 목적과 의미 혹은 기능에 맞추어서 입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맞지 않으면 이제 부적절한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적절하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적절하게 입으신 것 같으세요? 네, 다 입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100년 전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예배 때 적절하게 입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예배 때 주일날 입고 와야 하는 옷은 뭐냐면 여자는 한복, 남자는 한복 위에 두루마기를 걸쳐야 적절하게 예배 때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 기준과 그 시대의 어떤 관습을 따라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저도 그렇고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봐야겠지만, 다만 그 옷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예배에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 적절하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여러분, 수영장에서 적절하게 입는 옷은 수영복이지만 예배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 구분은 다 되시겠죠. 명확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류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논의라든지 어떤 결정들을 해야 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옷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과 의미가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옷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에요. 옷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입는 이런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여러분, 옷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유는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가 된 이후에 옷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요. 특별히 은혜의 수단으로서 옷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주일 아침마다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성찬을 할 때, 혹은 주례를 할 때, 혹은 장례식을 할 때마다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물론 후드의 색깔도 다르고 가운의 색깔도 때로는 변화가 되긴 하지만 이 옷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를 기준으로 보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서 온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기능으로서 목사가 그 옷을 입고 어떤 집례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옷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직자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에는 평소에 양복을 입을 때 하고 평소에 운동할 때 입는 옷과 혹은 집에서 입는 옷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옷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식을 행하고 예배할 때 내가 입는 옷이지.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으로 인해서 저 자신이 누군지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 옷을 입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군인이 군복을 입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때 의사가 되고 군인이 되고 학생이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고 그 옷에 맞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옷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옷이 은혜의 수단이 되냐면 덧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본래는 창조 때를 생각해 보면 안 입어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덧입혀지는 거거든요. 그 덧입혀지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는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19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라. 그럼 빤 옷을 빨고 입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빨기 전에 옷하고 빤 다음에 옷이 뭐가 다를까요? 그 옷이 그 옷이죠. 원래 그 옷이 그 옷이에요. 다만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해짐이 그냥 물리적으로 세제가 더러움을, 먼지를 씻어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옷을 빨아서 입고 온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한 그 옷으로 죄를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아 입은 그 옷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옷을 빨고 입고 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덮는 은혜의 수단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허물을 그냥 안 보이게만 하려고 감추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옷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수단으로 옷을 우리는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이미 다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두 군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세례 받은 자들 향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입은 옷에 그리스도로 덧입었는지. 네. 안 보이시나요? 네. 한번 눈을 크게 떠 보시고, 네, 안 보이시는 분은 눈을 비비면서 다시 한번 크게 뜨시고, 옆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옷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으로 나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나의 정체성이 이제 바뀐 겁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그 옷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눈 뜨고 봐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모양의 형태를 가진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아는 걸까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아는 거죠? 사랑으로 살아갈 때, 또 거룩하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을 보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낙타 털옷을 보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먹는 것과 옷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구별된 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거룩한 옷을 입었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입어야 할 옷 가운데 하나가 그런 옷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자가 이제는 삶에서 다른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흰옷 입은 성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7장 13절과 14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피로 옷을 씻으면 그 옷은 무슨 색이 될까요? 붉은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어지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흰옷 입은 것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옷은 때와 장소에 맞추어 적절하게 입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되고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옷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그냥 옷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다르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보여지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로 옷 입고 마지막 때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